15초 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집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마음을 준비하셔서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 드릴 마음 준비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곧 예배를 드리겠는데 먼저 각자 주어진 처소 속에 주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주의 보혈 가운데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모든 처소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먼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찬양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마음을 담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주 충신교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한 시간, 한 공동의 시간을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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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과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로 인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위로와 능력 대신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예배 자리로 나온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 고백과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정결케 된 우리가 주님 계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이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온 인류의 구원이시요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의 도전과 위협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힘없고 나약하고 무기력함을 한없이 경험하고 무너지고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로소 낮아지고 가난하여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노래하는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음으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고, 은혜 아니면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미 알고 계시듯이 아직도 온 나라와 온 세계가 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의 불들이 꺼져가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고, 마음과 마음들은 불안과 공포에 마음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업과 경제는 봄이지만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서로와 서로 간의 거리는 더 멀어지고 온정과 사랑 대신 경계와 의심이 싹트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 힘을 합쳐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개개인의 목소리는 우리를 더욱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풍랑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사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세계와 영혼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혹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죄와 교만으로 비롯된 일이라면 우리의 자신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주충신교회의 머리시오 주인 되신 예수님, 지금도 각 처소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 제주충신교회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예배당 강단 앞이 아닌 각자의 가정에서, 저마다의 개인의 공간에서, 혹은 지금 이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교회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은 상처되고 속상하고 비참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제주충신교회 참된 예배자들인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하실 것이며 은혜가 넘치게 할 것이며 친히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안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주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들을 귀와 듣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내 마음의 주여 온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종료 주일이 4월 5일입니다. 4월 5일 날 성찬식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성 입성하셨음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일 주일 예배에 여전히 세 번째로 인터넷 생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가정 예배 순서지는 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다음 주일이 22일입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20일 주일 예배는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요. 1부, 2부, 3부 예배만 본당에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식사와 또 오후 예배와 다음 세대 예배는 드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주부터 주중 새벽 기도회 하고 있다라는 것, 새벽 기도 하고자 오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새벽에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좌번호가 자막으로 나가고요.
미처 기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보 거기에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온라인 헌금 안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리실 때 홍길동 11조, 홍길동 주정헌금, 홍길동 감사헌금 본인의 이름과 그 헌금의 항목의 이름을 기록하셔서 보내주시고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시리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어떤 사건,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한번 읽어가시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절까지 길긴 하오나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과 감화 감동하심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내 속에 형상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에덴 동산으로 변모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능력 사건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치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 표적은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한 병자를 고친 치유 사건입니다. 이 스토리 다시 한번 제가 짤막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느 날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성전 뒤편에 있던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합니다. 거기에는 행각 5이 있었고 그곳에 수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거기에 맨 먼저 들어간 자가 낫게 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거기를 찾아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거기에 가시어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가 고침을 받고 나가다가 유대인들에게 제지를 당합니다.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치유받은 병자는 나를 치유한 자가 들고 가라 해서 가는 거라고 했고, 누구냐라는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 확인한 후 유대인들에게 나를 고친 자가 예수요라고 일러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 스토리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2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이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안식일에 고치는 일을 함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한 안식일 규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를 박해하는 것을 넘어 죽이려고까지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준수라는 율법을 어긴 것으로 인해, 또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 때가 이름에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자, 또 하나요. 오늘 본문에는 2가지 의아한 게 있습니다. 첫째,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치유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자비하심이 많고 만인의 만병을 치유하는 예수님이라면 거기에 있는 모든 병자를 치유해야 마땅하지 않는가요? 그런데 왜 한 사람만 치유하였느냐라는 겁니다. 둘째, 치유된 그 사람을 향해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심으로써 회개도 안 했는데 죄사함을 주셨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에게 38년의 깊은 병이 생긴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너에게 이런 죄가 있으니 그 죄를 며칠간 자복하고 금식기도하고 회개기도해서 너의 그 진정성이 하늘에 통하면 죄사함이 있을 게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바로 치유를, 바로 죄사함의 기회를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정성 있게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주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에 대하여 회개를 안 한 자에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치유도 주시고 죄사함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2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의아함입니다. 죄 때문에 38년간 누워있는 병에 걸렸다면 아마 그 죄는 가벼운 죄는 아닐 것인데, 그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추궁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하더라? 치유를 주고 죄사함까지 주셨으니 이 땅의 도덕과 율법과 종교 상식으로는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대단히 과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불쌍한 다른 병자들을 다 제쳐두시고 오직 이 한 사람에게만 찾아가시어 이 한 사람에게만 과분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안식일 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동안 누워있는 한 사람만 찾아가시어 치유와 제사함을 주심으로써 그에게는 마땅치 않은 과분한 분수의 지나친 은혜를 베푸셨다. 특별히 이것을 안식일에 행했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표현함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였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단순 치유 사건이 아닌 뭔가 메시지, 의미가 있는 요한복음의 3번째 표적입니다. 자, 이제 본문은 확인했으니까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의미, 이 표적의 의미가 뭔지를 한꺼풀 벗겨보면서 들어갑니다. 문제 제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은 많고 많은 병자들이 있는 곳에서 왜 이 한 사람만 찾아가시어 치유했는가?
이 문제 제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요, 예수님의 치유와 관련해서 다른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으로 보실 건데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큰 무리 가운데 있는 병자들은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표시가 안 됐는데요, 다 고쳐 주시니라입니다. 에브리바디입니다. 다 고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데스다 연못 행각 다스에는 병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도 불쌍한 사람들일진데 다 고쳐 주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의하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노라면 그 앞에 보이는 병자들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찾아가셨다가 조용히 물러나신 겁니다. 몇십 명 혹은 몇백 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한 사람만 예수님의 택함을 받으신 거예요. 한 사람만 예수님께 택함 받고 예수님의 방문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치유와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는데, 이 한 사람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일컬어 뭐라고 그러느냐? 마땅치 않은, 과분한, 분수에 지나치게 주시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를 일컬어 어려운 용어로 분외의 은혜라는 교리 용어가 나옵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unmerited, undeserved grace라고 표현합니다. 38년 된 병자 한 사람에게만 베풀어진 예수님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는 마땅치 않은, 과분한, 분수에 지나치게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케이스 하나가 더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데리고 와서는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내리게 하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주위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속으로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한단 말인가? 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신 후에 치유를 베푸십니다. 거기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불쾌하였지만 중풍병자 당사자에게는 어때요? 대단히 과분한, 분수에 지나치게 주어진 분외의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베데스다에 있습니다. 내 주위에는 지금 나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어 찾아갈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택하여 찾아가실까요? 이건 거의 제비뽑기 수준입니다. 이 제비뽑기에 내가 걸릴 것이다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거기에 누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택하심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제비뽑기에 설마 내가 싶은데 내가 걸린 겁니다. 자, 로마서 말씀 한번 볼게요. 9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 또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 또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여 여기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내가 원해서 택함 받은 게 아니요, 내가 종교적 다른 박질을 통해서 택함 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찾아간 38년 된 병자라는 겁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시어 나를 찾아오시어 나에게 죄사함과 치유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는 예수님의 방문, 치유, 죄사함은 나에게는 마땅하지 않은 과분한 분수에 지나치게 주시는 은혜, 다시 말해 교리용어로 말하겠습니다. 분외의 은혜라는 겁니다. Undeserved, unmerited grace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는 나 같은 자들이 숱합니다. 이 베데스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는 나 같은 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려고 저마다 긴장하고 경쟁하는 장소가 베데스다 세상입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이는 것은 정말 흔하지 않고, 물이 움직여도 들어가 치유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니 38년 동안 누워있는 내가 그 타이밍을 잘 맞춰 물속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다 허망한 꿈을 꾸고 그곳에 계속 누워있으니 내 인생 부질없는 인생이요, 부질없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누워있으니 38년 동안 누워있으니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 나를 예수님이 택하사 찾아오신 경우라면, 그래서 나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치유도 주시고 죄사함도 주신 경우라면, 그래서 내가 마침내 베데스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거라면, 이건 나에겐 엄청난 분외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오늘날 제주충신교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여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내가 바로 예수님의 분외의 은혜를 받은 38년 된 병자였음을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분외의 은혜를 받은 38년 된 병자였구나를 아는 게 이게 큰 은혜입니다. 큰 감격입니다.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어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나, 그렇게 38년 동안 누워있어야 했던 이유가 실은 내 죄 때문이었건만 그것도 알지 못하고 누워있는 나,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요구도 없이 치유 주시고 또 제사함 주시니,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몸둘 바 모를 분외의 은혜라는 거예요. 허나 내 주위에 있는 종교와 도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고. 분명한 대가 지불을 하고 그 사람에게 치유와 제사함을 베풀어야 한다고. 금욕과 선행을 하게 하든지, 아니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 막대한 헌금을 바치게 하든지 해서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하게 하고 치유와 제사함을 그때 줘야 된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38년 된 병자에게 분외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와 도덕의 상징인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박해를 받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와 도덕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그 모략을 역이용해서 당신의 피값을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로 내어줌으로 모든 38년 된 병자를 죄와 병으로부터 다 사시는 귀해로 사용하신 겁니다. 이를 일컬어 교리용어로 뭐라느냐, 구원할 구, 피값 지불할 속, 구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은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치유 사건이 아니고 표적입니다.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사 모든 38년 된 병자를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마땅치 않은 과분한 분수에 지나치게 주시는 은혜, 곧 분외의 은혜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표적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관점에서 얼마나 잘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영이신 예수님의 눈에는 베데스다 어느 구석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든 사람에 불과합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건만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병들어 누워있는 38년 된 병든 병자예요. 그런 나를 택하사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 나에게 치유와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주십니다. 주실 겁니다.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슨 대가 지불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죄사함과 치유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써 다 대가 지불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구속하셨다라고 말씀은 말합니다. 교리는 말합니다. 신학은 말합니다. 나를 영원히 구속하신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는 바로 내가 38년 된 병자였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동시에 이런 나를 예수님이 택하사 찾아오시어 아무런 대가 없이 치유와 제삼을 주셨다 합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는 마땅하지 않은 과분한 분수에 지나친 은혜가 주어졌다 합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합니다. 겸손 그리고 감사, 이 두 가지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당부한 말씀 한마디 붙들고 이제 세상 나가십시다. 어떤 당부를 하셨을까요? 14절 같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당부는 저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그러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당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 말씀 따라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결단하면은 정말로 그렇게 1%도 죄를 짓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다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절규하지는 않았었겠지요. 우리는 바울보다 못하거든요. 예수님은 압니다. 우리가 또 죄 지으리라는 것을요. 또다시 죄 지을 모습을 보시면서 환멸을 느끼시어 지긋지긋하고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들이여, 이렇게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분외의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며 나를 대하시면서 38년 된 병자의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다만 오늘날 내가 예수님의 당부대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이 결단을 언제나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작심삼일이더라도 나는 죄와 가까이 하지 않으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라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외의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나에게도 그거를 확증해 주는 표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영원히 구속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죄사함과 치유가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분외의 은혜, 마땅치 않은 과분한 은혜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게 약속이요 이를 이끌어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 복음 앞에서 우리 겸손하십시다. 감격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 더요.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결단인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가져야 할 신앙적 결단인 겁니다. 하나님, 죄 짓지 않게 저 붙잡아 주세요. 아니, 죄 짓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연합되었음을 믿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낸단 말인가. 이게 우리의 결단인 겁니다. 감사하고 겸손하면서도 이 결단으로 나아가고, 이 결단에 넘어지더라도 또 십자가 앞에 나와 분내의 은혜로 새롭게 일어나는 삶, 이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동시에 이 의지적인 결단함으로 인생길 잘 가시길, 그래서 다음 주일날 본당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게
나에게는 마땅치 않은 과분한 분수의 지나친 은혜로 주어졌음을 오늘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불쌍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38년 된 병자임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나를 택하시어 방문하시어 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겸손해하면서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같이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눌게요. 날 택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1번이 잘 안 나와요. 모태신자들 참 잘 안 나와요. 직분이 높을수록 참 잘 안 나와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 나를 택하사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분외의 은혜 계속 생각하며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겸손함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예수님의 그 분외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저의 걸음을, 저의 결단을, 저의 의지를, 저의 환경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감사와 간구의 기도 여러분들의 그 위치에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는 마땅하지도 않고 과분하고 원수에 지나친 은혜라는 것을 정말로 알아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며 돌아가신 나를 구속하신 십자가 연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 정말로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던 우리들의 죄악을, 우리들의 죄성을 하나님 미워하며 좋아하지 아니하며 멀리하며 범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더욱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 하나님의 사람들로 제주중심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간구, 이 모든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아시지요? 이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 고백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려볼까요?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보호해 주실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 제 앞에 있는 저는 못되신 자입니다. 저는 세상 살면서 그렇게 못된 짓 안 해봤습니다. 누군가 상대평가를 비교해보면 저는 그래도 괜찮은 수우미 양가 중에 우 이상은 받을 만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흥결없는 자라고 감히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질 않았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께 딜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거 바칠 테니까 당신 나한테 이거 주십시오. 근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나 때문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은혜가 나 때문임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38년 된 병자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깨끗한데, 거룩한데, 도덕적으로 흥결 없는데, 봉사도 잘하는데, 하나님께 내 인생 바쳤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38년 된 병자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너를 찾아가신 거라고. 저는 못하신 자인데요, 네 태중에 찾아간 거라고. 네 인생 속에서 네가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태중에 찾아간 거라고.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제가 나이가 들수록 목회 경력이 길어질수록 더 감사한 거예요. 가장 기초가, 가장 근본이, 가장 바탕이 최고라는 걸 알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통과하십시다. 때가 이르면 40일이 지나면 성전에 다시 모일 겁니다. 성전 회복될 겁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유수생활 70년 지나면 성전 회복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내하고 담당해야지요. 다만 감사함으로, 십자가 은혜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왜 나 같은 자, 쓸데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도무지 알 길 없지만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야지요. 그래 살아가시다가 다음 주일날 22일 주일날 오늘 이 자리에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얼굴 대면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입니다. 또 한 주간 제주 상황이 악화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또 길게 허락하신 거구나 생각하고 딜레이 되는 겁니다만 20일 주일 예배 때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감사, 기쁨, 그러면서 이 시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잘 버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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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쌀데기 없는 인간들, 그렇게도 말을 안 듣는 인간들, 한마디면 다 지옥불에 들어갈 인간들, 도대체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어 방문하시어 아무런 대가 없이 당신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나에게 베푸신 그 마땅하지 않고 가분하고 분수에 지나친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적어도 제주 충신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정령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벨론 유수 70년 생활 통과하게 하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마침내 성전 회복되어 그 성전에서 감격하며 예배드리는 수룹바벨 성전 회복이 우리 안에 새롭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11조 헌금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정 헌금 올려드립니다. 목적 연보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속에서 오를 취하든 하나를 취하든 열을 취하든 감사하며 감격하며 자족하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제주 충신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경제 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하신 인도하심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십자가에 구속하신 영원한 은혜가 나에게는 마땅하지 않고 나에게는 과분하고 나에게는 분수에 넘치는 은혜였구나. 38년 된 병자 같은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치유하시고 죄 사함 주신 거였구나. 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감사와 결단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제주 충신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인생 광야 여정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